우리가 3장 이제 20절, 2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영국의 그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1955년부터 1968년까지 14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로마서를 강의를 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이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보통은 로마서를 강의하면 1장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1장부터 하지를 않고 3장 20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장까지 8장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1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로마서를 강의를 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선택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강의를 했냐니까 3장 20절부터 나오는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 귀해서 1장부터 시작하면은 그때까지 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못 기다린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3장 20절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오늘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죄를 얘기해 왔습니다. 양심법을 가진 그런 이방인들도 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하는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으로 들어가 보자면 성경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들어왔어요. 이런 메시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그걸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날벼락이겠어요. 까무러치는. 물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맞죠. 율법의 선한 기능도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서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을 내게 만드는 펑션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우리가 해왔던 것이죠. 그거는 일종의 중간 목표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목표는 중간 목표예요. 우리가 중간 목표라는 게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도 파이널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목표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중간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우리의 참된 목표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완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한 단계씩 가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중간 목표와 같은 거다. 최종 목표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의의를 얻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장 23절 우리가 암송도 하는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그 구절을 우리가 암송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죠. 누가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만 메시지가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 메시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의 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만 가지면 안 됩니다. 23절은 24절까지 가야 완성되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만 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말이 또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야. 만일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메시지가 거기서 끝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소극적이 되고 우울하게 되겠습니까? 어둡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인정하고 살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셀프 이미지가 매우 네거티브하고 어둡게 될 거예요. 다크예요. 불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는데, 그 대역사가 뭐냐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도 없도다라는 메시지를 지난 시간 들었는데,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도 없다는 말도 되지만 그거보다 하나도 없구나 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뭔가 대책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그 23절에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24절을 먼저 24절을 보면서 오늘의 이제 첫째 구절이 3장 21절인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21절의 짧은 문장인데 네 가지 토막으로 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1절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제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now예요. now. 과거는 하나님이 양심이나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이제는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언어죠.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참 아름다운 놀라운 말씀인데요. 때가 참에 때에 대한 언급이 있죠. 이제는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이제는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데 누가 온 때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때가 바로 이제는이라는 단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율법 외에라는 단어입니다. 율법 외에. 이 외에라는 단어가 apart from 이란 뜻입니다. apart from. apart from law. 율법 밖에서, 율법과 분리해서, 율법과 separate 해서, 원어에 보면 separate, 새로운 법이 율법 밖에서 율법과 구분해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죠?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이 아닌 다른 법 하나를
다른 것을 하나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밖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이 없이 나타난 것이다. 이건 놀라운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것을 지켜서 인간의 의를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 밖에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극과 극이죠. 인간의 의는 불완전한 의지만 율법 밖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입니다. 불완전한 것을 주어도 못 지켰는데 못 지키는 것을 아시고도 주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에 비교를 할까요? 비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피가 아주 문제가 많아요. 또 피가 모자라. 너무 탁해. 그래서 수혈을 받는다고 합시다. 혹은 그 피를 걸러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수혈의 예를 들어. 내 피가 부족해서 죽게 생겨서 다른 맑은 피, 깨끗한 피를 수혈하여서 우리 혈관에 수혈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면이라는 거 아십니까? 특별 사면. 특별 사면이 뭡니까? 명절이나 국가의 그 국경일 같은 때 정치적인 죄를 범했거나 그 큰 죄 아닌 자범을 가진 사람들을 몇천 명씩 가끔 운전면허 그릇이 나쁜 사람들을 다 지워주는 걸 한다든지 그런 걸 사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법의 예외 적용이고 특별법이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국회의사당 4년 전에 국회의사당 폭동에 가담한 자신의 지지자들 1,500명을 사면을 하고 또 14명을 가명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22년형을 받은 사람조차도 사면을 했다고 논란이 일고 있죠.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회의사당 정권은 민주당이 조장을 하고 확대 해석을 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사면은 항상 약간의 논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는데 못 지킨다는 거잖아요. 양심이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살릴 방법이 없어서 수혈하듯이 살려내는 것이고 특별법을 제정하셔서 그 특별법으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법을 제정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1절의 마지막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율법 밖에서 왔는데 그게 율법하고도 안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율법과 선지자들도 이 특별법을 지지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는데 출애굽 20장에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서약식을 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킨다고 서야겠지만 못 지킬 것도 다 아셔서 하나님은 아예 또 하나의 제도를 주셨는데 그게 성막제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성막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율법도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게 특별법인 거예요. 성막제도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제정한 이 특별법은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율법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의 지지들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지지도 받는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이제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윗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선지자들을 또 지지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2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의. 그렇죠? 이게 뭐냐고 하면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뭐 좀 어려 보이지만 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뜻이에요. 득의, 의를 얻는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진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용어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뜻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유대인만 믿음으로가 아니고 이방인만 믿음으로가 아니고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루어진 거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리뎀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속량. 원래 속량은 뭡니까? 속량의 의미는 몸값을 내고 종의 위치에서 자유함을 얻는 게 속량입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게 속량이에요.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죠.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렇게 표현했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속량받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속량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 입장에서는 얻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값이 없는 것이지, 그것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값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값이 너무너무 비싸서 그 결혼에 관계된 지참금 같은 제도들이 많잖아요. 돈을 주고 상대방을 데려오는. 어떤 그 아버지가 딸을 출가시키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위한테. 이 딸이 너무 값비싼 딸인데 너무 비싸서 너한테 값없이 준다. 값없이 거저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시스템의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라는 단어가 있고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었죠. 그죠?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그 화목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드리는데요.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의 사방향에 제사장이 뿌리고, 내장에 붙은 기름과 콩팥과 이런 것들을 다 화재로 불살라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화목제의 특징은 모든 제사 중에 아주 유일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드린 사람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물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신약에 뭐가 생각납니까? 성만찬이 생각이 나야 돼.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러잖아요. 내 살이라는 뜻이에요. 내 살이고 내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다는 구약의 컨셉이 신약의 성만찬에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냐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이것이 일석이조입니다. 일석이조. 일석이조가 뭐죠?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는. 그게 일석이조죠. 돌 하나를 던졌는데, 한 마리 잡으려고 던졌는데 겹쳤어. 두 마리를 잡았어. 일석이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일석이조인데, 어떻게 일석이조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하나님도 자기가 지은 인간이 양심에도 걸리고 율법에도 걸려서 모두 다 죽는 거 하나님한테도 떳떳한 일이 아니야.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인간이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도 떳떳하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 없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만들어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야. 두 번째는, 일석이조의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것은
익스체인지의 컨셉이 있어요. 내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가시고 주님의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의를 얻고 주님은 나의 불의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시고 리뎀션 하시고 우리를 사주신 이런 이중적인 의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5가지 제사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유일하게 자기도 제사를 드리신 제사. 예? 인간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그것이 하나님이 드린 화목 제사야. 성경 역사의 유일한 제사,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화목제를 하나님이 드리신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 아까 얘기했죠. 21절부터 31절 읽어보면 5번이나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어로 하면 through faith도 되고 by faith도 돼. 성경 번역마다 좀씩 다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해요. 5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뭐냐고 하면은 이 단어입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 우리 자랑 못하죠?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거 자랑 못해요. 왜냐하면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니까.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자랑할 수 없는데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여기 굉장히 27절에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거냐? 믿음의 법으로 된 거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어떤 단어하고 연결되냐면은 율법하고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자, 율법. 이 뭡니까? 율의 법이라는 뜻이죠. 율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법.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한글이잖아요. 그걸 한자로 바꾸면 믿을 신자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신법이에요. 믿을 신자를 써서 신법. 새로울 신의 신법 말고 귀신 신자 신법 말고 믿을 신자를 쓴 신법. 이해가 가시죠? 율법과 신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길을 통해서 미래를 제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법에 의한 것이다.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게 믿음의 법이라. 내가 믿는 것 말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새로운 법의 체계가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법이야. 신법입니다. 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 믿음의 법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자신 없어 할 것도 아니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 외에 또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신법이다.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리하시는 것처럼 신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치리하시는 또 하나의 법이 등장을 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법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셨구나.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중세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으며 구약은 신약 속에서 만개되었고 드러난다. 구약이 신약에 와서 꼽힌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의 1930년에 세상을 떠난 우치무라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를 듭니다. 자식이 어버이에 대해 죄를 지은 경우 자식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즉시 용서를 해줄 것인가? 만일 어버이가 그렇게 쉽게 그를 용서해 줄 때 자식은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또 범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어버이가 자식의 죄 때문에 심한 고난을 받고 그 이후에 죄를 용서한다면 자식은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하며 이후에는 결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결심을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제가 국민학교 때 정도, 초등학교 때 정도인가요? 뭔가를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는지 기억을 안 나요, 지금은. 근데 잘못하니까 어머니가 딱 앉혀놓고 자기 종아리를 걷더니 자기 종아리를 때리시는 거야, 어머니가. 막 혼낼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근데 어머니가 자기 종아리를 때리니까 못 견디겠더라고. 울음이 터지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어머니한테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이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이거는 그냥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 용서하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로 용서하시면 용서가 되잖아요. 대통령도 사면해 줘버리는데. 근데 하나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은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마다 바로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율법은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은 사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역사하는 사건이 되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아까 선지자 얘기했는데 선지자들이 그런 것들을 노래해요. 시편 101편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보세요. 인자와 정의잖아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에레미야 9장 24절에서 에레미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너희 하나님 자랑해야 돼. 근데 하나님 어떻게 자랑할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건 사랑이고,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것은 공의인데, 어떻게 징계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매질을 하고 그를 안아주어서 하나는 공의를, 하나는 사랑을 표현해야 될 거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속죄제물이 되시고, 어떤 번역은 화목제물을 속죄제물로 번역한 번역도 있어요. 뭐 같은 컨셉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의 리뎀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깨달아야 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게 법이로구나. 하나님이 새로 만든 법이시구나. 근데 사실은 그것이 율법의 지지도 받는 것이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법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믿음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법이다. 예? 법이다.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의를 주셨다 안 주셨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의 법, 신법을 법제화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득의,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확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사람은 죄를 책망받고 죄책감 속에 있으면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 짓는 것, 죄를 더 두려워하면서 더 올무에 빠지게 되고 더욱 더 죄에 탐닉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내가 의롭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솟아나서 도리어 의를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들은 예화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이야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분이 그 학교 다닐 때 좀 껄렁껄렁하고 이렇게 제대로 단정치 못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담임 선생이 자신을 부르더니 너 오늘부터 우리 반에 교율부장을 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한테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어. 그동안 행실을 보면은. 그런데 정신이 바짝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 교율부장 하려면 자기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그 담임 선생님을 정말 극진히 모시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인 줄 아시지만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를 강요해서 찍어 누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 피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예요. 그 문장을 쫙 읽어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 제사함 받은 자, 속량이라는 단어는 속량 곧 제사함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주님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오히려 이제는 변화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제사함 받은 사람으로, 아니 내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과거의 삶을 쫙 씻어내는 것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의 고도의 심리치료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첫째는 깨닫고, 두 번째는 깨달을 때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의 법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신법을, 율법 대신 주신 신법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게 우리의 참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건의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게 내 참모습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내 참모습인가? 어떤 게 실상이고 어떤 게 허상인가? 요거에 굉장히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리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행복한 그게 내 실상이에요, 사실은. 그 밖의 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우리는 실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그 믿음의 법을 내가 믿음으로 믿어서 이 신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바라다 보면 모든 것이 구름이 거치듯이 쫙 클리어하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의 의미가 우리가 살면서 완전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죄를 범치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암송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쓸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는 미래의 그날을 소망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법을 주신 하나님, 양심법 대신 율법을 주셨고 율법 대신 신법을 주셔서 인간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기에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선언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덮여졌을 때 주어지는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며 성령으로 살며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가 이어지게 될 텐데 더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로써 우리를 사면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공의의 법을 따라 자기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바쳐서 우리에게 그의 의를 대신 입혀주시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속량함과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구원에 겉옷 의의 옷을 입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의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법을 따라 이 신법을 따라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 땅에서 더욱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